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이윤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함께 나누며 경건의 시간을 진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말씀 묵상의 시간, 어제에 이어서 노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의 말씀은 어제 읽었지만 오늘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어제 아침에 저는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아침에는 노아는 일평생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았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충실하게 살았던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보인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노아는 그야말로 고독한 성자인 것 같습니다. 아주 꿋꿋하게 사명자로 살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사실 노아는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마지막까지 약 120년 동안을 사명감으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두 가지 사명을 띠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부터. 첫째는 방주를 만드는 일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어디 노아가 자기 식구들만 구하려고 했겠습니까? 홍수 심판을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끝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는 이 사명이 있었음을 오늘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 구절 찾으면서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건 좀 이따 하고요. 우선 지금까지 알려지고 밝혀진 학자들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방주의 크기가 아주 대단합니다. 길이는 한 130m 정도, 넓이는 한 22m, 23m 정도, 그리고 높이가 13m 정도. 그러니까 용량으로 따지면 약 4,300톤 정도 되는 그런 용량으로 추측이 되고요. 거기에 양 한 마리를 실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양을 12만 5천 마리나 실을 수 있는 큰 선박이라고 해요. 어떤 학자들은 오늘날 타이타닉과 비슷한 거대한 배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이 방주의 제작 기간은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노아는 혼자서 이 일을 묵묵하게 했습니다. 일평생을 아침이 되면 도구를 가지고 아라랏산 중턱까지 출근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 별의별 소리 다 짓거렸을 겁니다. 미친 영감. 배를 어디에 산에다 만들고 저 뭐 하나 했더니 저 미친 거 아니야? 별소리를 다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노아는 사명감으로 일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의를 전하는 전도자로 노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아마 하나님의 명령을 입 꽉 다물고 있었겠습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지나가는 사람 보면 어이, 자네도 나중에 이 배에 타야 해. 이 배에 타야 해. 그래야 살아. 열심히 전도했을 텐데 다 허공에 외치는 소리가 될 뿐 끝났지요. 결국 자기 가족 식구들밖에는 결신시키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 그리고 자기 자식들 세 가정.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을 텐데 결국은 듣지 않은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노아는 끝까지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습니다. 여러분, 노아는요, 자기 식구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방주에 들어간 후에도요, 결코 문을 닫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방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끝까지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7장 16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노아는 지금도 한 영혼을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짐승들은 빼고 한 사람이라도 더 가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 그럽니다. 창세기 7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문을 닫으시더라.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이 부여하고 위임하신 사명, 그거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어떤 글에서 이런 내용을 찾았길래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급수가 있는데 자격 급수를 말합니다. 제가 몇 가지 얘기해 드릴게요. 첫째,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깨닫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그건 특급입니다. 두 번째, 눈치가 보이면 즉시 알아차리고 즉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은 1급입니다. 세 번째, 남이 얘기해 주니까 그때서야 아차, 그리고 즉시 다시 일하는 사람, 이건 2급입니다. 네 번째, 주어진 범위 안에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는 사람, 그건 3급이래요. 그 다음에 재차 지시를 받아야 일하는 사람, 그건 4급이고, 그 다음에 우스갯소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일꾼의 자격 급수 가운데 2번, 3번 책망을 받고서야 겨우 움직이는 사람, 그 글은 이렇게 썼어요. 그런 사람은 쓰잘데기 없는 사람이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자기 고집대로 자기 멋대로 일하는 사람, 이거는요, 그 기록은 아주 위험한 사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게으름과 무관심으로 하지 않는 사람, 가장 불쌍한 사람. 마지막, 일할 분위기는 만들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일을 그르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 여러분은 어떤 급수에 속할까요? 웃자고 하는 말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사명감으로 일하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감으로 일하는 노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배웁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은퇴했다고 놓는 사명, 그런 사명 말고 천국 문 앞까지 끝까지 잘 감당하고 가는 노아 같은 신실한 종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한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